할렐루야. 5월 10일 주일 오전 1부에 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찬양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의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정윤 집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사랑하사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죄된 뜻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성을 부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9장 19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무늬만으로 이웃을 사랑했고 그 이웃만큼도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교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어버이 주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이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금심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 주변에는 결손 가정이 많습니다. 그들이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가족 간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따스함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며 혼자라는 외로움에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안에 있는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정신적 또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체들의 연약함을 돌아봐 주셔서 속히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의 삶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능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정상적인 예배가 빨리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주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엘리사의 영감을 7배나 더하게 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의 범사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교회 5대 비전과 동부 3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교회,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4절은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주님이 곳에 계시네요.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할렐루야.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정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특별한 달이 가정의 달 5월달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달 5월달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달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날이지만 자녀가 없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버이날이지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가정의 달이 아픈 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도 없고 또 부모도 없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5월달을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맞이하는 것은 참 그들 마음속에 아마 큰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온전한 가정인데, 저 자신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항상 우리 가정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설교는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5월달에는 외부 강사를 초청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좀 진지하게. 사실 우리는 어느 순간 부모가 되고 또 우리가 자녀가 되어 있지만은 제대로 자녀 교육, 부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 면허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부모가 되고 또 자녀가 되는 그 중요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우리는 부모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가 어머니가 되기 위하여 교육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부모가 되어 있고 아버지가 되어 있고 어머니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가정을 잘 이렇게 건사해 나가면서 자녀를 이끌고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교육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참 그냥 삽니다. 그냥.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원리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반드시 어떻게 그 만들어진 것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또 원리가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 제품에도 그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다 그 사용 설명서가 다 있어요.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게 돼야 제대로 굴러간다, 하나님께서 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원리가 다 있습니다. 사람 인생의 매뉴얼이 다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꼬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울 때는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 원리로 돌아가면요, 반드시 사람 보기에는 그 길이 별로 효과가 없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면 일이 되고 성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가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무엇을 믿느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전반부 에베소서 전반부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에베소서 후반부부터는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5장에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6장에는 자녀와 부모 관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특별히 계급사회 속에서, 세상에 있는 계급사회 속에서 상전과 종이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 후반부 책입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특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정이 온전한 가정인가, 우리가 다 가정을 대부분 이루고 살지만 어떻게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울 것인가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온전한 가정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가정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은 무엇이 있냐면 그 가정 구성원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관계가 온전하면 그 가정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따라야 할 규칙, 그 규칙을 따르면 그 가정이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온전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자녀에게 권면합니다. 자녀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명령이기도 하죠. 왜 자녀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워낙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 안 하고 공경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먼저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이 에베소는 최대의 상업과 교통 중심지였고 철학, 문화,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3만 5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그때 지어져 있고요, 12,000권의 장서를 가지고 있는 셀수서라는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길이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그 정도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에베소는 도시 전체가 그렇게 화려하지만 도시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서 우상 숭배가 범람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자연히 가정도 타락하고 깨어져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문명화되고 발전할수록 부모 공경 그리고 부모 순종 이런 절대 가치와는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신상 꿈을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꾸었어요. 그 신상 꿈을, 이 신상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에 대한, 제국들에 대한 그 꿈인데 그 신상의 재료를 보시면 좀 특이한 것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이렇게 섞여 있고 시대를 흘러가면 갈수록 즉 시대가 발달하면 할수록 그 재료는 더 천해져요. 금, 은, 노, 철, 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문명화되고 발달은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류가 더 악해지고 더 천해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요 말세 현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라고 말하죠. 이 옳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카이오 이 말인데 이 말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옳다, 의롭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에 이 디카이오 이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옳다 이 말은 마땅한 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진리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의고 그리고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이죠.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만난 거 사드린다고 내가 잘했다, 자랑했다, 자랑하고 내세울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 기분에 따라서 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이므로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다고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를 위반하고 막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스티커가 날라오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과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가 다 순종할 만하고 다 공경할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순종하란 말은 부모가 주님의 말씀에 합한 말을 하면 순종하고 부모가 주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이 헬라어로 엔이라는 아내라는 말은요 그냥 어떤 아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비록 부모가 내가 정말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공경할 그런 어떤 부모가 아니더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것. 부모 순종은요 신앙의 깊이와 더 비례합니다. 부모 순종이 안 되는 분들은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종하라는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인가? 이 순종하라라는 이 헬라어 휘파쿠오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쳐서 된 말인데요. 뭐뭐 아래 혹은 밑에라는 말과 듣는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휘파쿠오 순종하라.
아래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즉 부모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부모 위에 가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 아래서 듣는 것입니다. 아래서 듣는 것이, 들을 자세를 가지고 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 믿음도 여러분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도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지혜도 들음에서 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꿈에 네가 뭘 원하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백성을 재판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의 소리를. 그리고 잘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하였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귀가 낮고 마음이 열려서 잘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잘 듣는 사람. 여러분, 부모님이 진짜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래가 어버이날이라고 아빠 무슨 선물해 줄까? 그래요. 그래, 내가 선물 같은 건 필요 없고 아빠 말씀 좀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동의하시죠? 부모에게 여러분 뭐 용돈 사 드리고 만난 거 이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말 기쁠 때는요, 자식이 부모 밑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들을 때 부모가 제일 기쁜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마음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부모님께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부모님 계시는 분들은 부모님 제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한번 들려주십시오. 어버이날 맞이해서 다른 건 못해도 그냥 부모님 한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부모에게 한다면 정말 부모가 기쁠 거예요. 자녀된 분들 한번 가셔서 해보십시오. 내가 부모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구약 단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즉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친구만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말라는 것이죠. 부모가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약하다고 부모를 가볍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카바드, 공경하다 이 말은 무겁게 여겨라. 그리고 이 공경하라는 말의 이 헬라어가요, 이 카바드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바뀌었냐면 티마오라고 바뀌었는데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 티마오, 이 티마오란 말은 존경하다라는 뜻과 함께 값을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이사야가 진단한 이 이사야 말씀을 마태복음은 이 공경하다라는 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 구약 말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티마오라는 말로 썼는데 이 공경하다는 말이 하나님께 공경하다는 이 표현이 부모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의 위치를 아주 중요하게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10계명을 아시죠?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그 내용이 나눠지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인데 5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 원리.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중요하게 다 첫 번째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게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10계명 중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5계명밖에 없습니다. 부모 공경. 다른 계명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지 네가 이거 하면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런 게 없어요. 오직 5계명만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만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 잘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길이 확 열린다는 뜻입니다. 우리 길이 자꾸 막히고 안 되면요, 내가 부모랑 맺힌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장수한단 말이 장수란 말, 성경에 나온 장수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구원, 영생을 1차적으로 의미하고 2차적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결국에는 내가 잘 되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에, 부모 순종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여 희생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복을 받아요. 자식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몸이 다 죽어서 변변치 않게 사람 노릇도 못하는데 이런 늙은이가 무슨 자녀에게 가치가 있겠노?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 효도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부모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된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잘 섬기십시오. 부모라고 생각하고 어르신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분들에게도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네가 잘 될 것이다. 막히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수할 것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자신들의 복입니다. 순종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유언적으로 죽을 때에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떤 자녀들은 축복 같은데 어떤 자녀들은 저주 같아요. 이 야곱의 축복은요, 단순히 자기가 뭐 유언적으로 축복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야곱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미래에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요, 저주에 가까운 미래의 예언을 들어요. 예를 들면 르우벤, 시몬, 레위, 특별히 시몬, 레위, 이런 자녀들은 네 자녀들이 뭐 너의 지파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된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가르침에 불순종했어요. 이 시몬과 레위의 동생 디나가 있었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땅에 잠깐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보러 마실 나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 추장 아들이 디나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런지 야곱에게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했긴 했는데 잘못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결혼하냐 그렇게 묻죠. 야곱이 고민합니다. 그때
이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동생을 강간한 놈인데 다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하고 자기들은 그런 생각하고 결혼시킵시다 해놓고 우리는 할례를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 다 할례해라 남자들. 그럼 우리가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세겜 땅 남자들 다 할례해가지고 다 누워있을 때에 이 시몬과 레위가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너무 자기의 의사와 반하게 이 두 아들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너무 자기의 말에 불순종해 가서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고 그날 밤에 그 세겜 땅에서 야반도주합니다. 나중에 후환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야곱의 마음과 야곱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두 아들 나중에는 정말 그 저주의 예언대로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 버리고 레위 지파도 다 흩어져서 나중에는 또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또 큰 봉사를 해가지고 다시 회복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면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0대 중반쯤 되었을 것인데 그 이삭이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이삭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아버지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이삭의 그 순종을 한번 보시고 그 이후로 이삭의 삶은 참 평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께 순종해야 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하고 싶다고 내 고집 있다고 아이고 부모님은 구닥다리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 부모의 관계에서 부모님께 대한 순종에서 온다면 우리 부모로서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들이 내 말에 잘 순종하도록 우리는 그 배경을 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절대적인 북권의 시대였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시대였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를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면 그 자녀는 노예가 됩니다. 어느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딸은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근데 아들이 딱 태어나면 이 아버지가 딱 보고 그 아들을 안습니다. 안으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 아이는 그 집의 아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부모가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파격적인 그런 제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자녀를 노엽게 안 하고 안 하고 이런 건덕지가 없어요. 그냥 자기 소유인데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을 누구에게 권면하냐면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앞절에서는 내 부모, 엄마, 아빠에게, 아버지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해놓고 여기서는 권면할 때는 엄마는 없어집니다. 엄마는 없어지고 아비에게 지금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가 대체로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물론 이상한 엄마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체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주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 권위를 가지고 가부장적으로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비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우리에게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에게 복이라면 부모는 자녀들이 복 받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를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 때리면 고소당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을 갖다 이게 집 밖에만 내놔도 고소당합니다, 여러분. 이하고 이놈이하고 막 너무 싸워가지고
밑에서 좀 조용히 좀 해라고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너것들 대문 밖에 있어 이래가지고 둘이를 대문 밖에 딱 내놨는데 바로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집으로 가정 지도자가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랑 상담을 합니다. 너 그 부모가 평소에 어떻게 하노? 하더만 조사를 하더만 그 상담사 하는 말이 아이고 이 집은 건강한 가정이네요. 이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상담사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와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 시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런 시대 우리는 맨날 두들겨 맞고 부모한테 뭐 집 나오고 집 쫓겨나고 이건 뭐 다반사인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때리면 안 됩니다. 매로라도 때리면 여러분들 매로라도 때리면 아이가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몰랐지? 때리면 안 된답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잠언 2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오늘 현대 교육을 담당하신 분은 아주 정근된적이고 아주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30년간 서울구치소 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형수들을 상담해온 양순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양순자 선생님이 이분이 사형수들을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쓴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 사형수들을 상담하고 사형수들을 교화하면서 쓴 그 내용들을 쓴 책이에요. 인생이 묻는다 내가 답한다. 그 책의 한 챕터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나라가 때린다. 부모가 자식을 때리지 않으면 나라가 때린다. 사형수 대부분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에게 매를 대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큰 아이들은 때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매를 들더라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녀를 체벌할 때는 자녀는 노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죽일 듯이 때리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부모는 화나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죽일 정도로 때리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두려움과 함께 노여움이 생깁니다. 자기의 죄보다 부모의 감정 때문에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은 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오른손으로 벌을 주었으면 왼손으로 안아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더라도 반드시 애정 표현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또 노할 때를 성경 중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부부 관계가 나쁠 때는 자녀가 노하게 됩니다. 그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잘 순종을 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편애할 때에 자녀가 노하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도 보면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요셉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채색 옷 입히고 형들은 양치라고 하는데 요셉은 특별히 양도 잘 안 치고 감시나 하고 형들이 잘하나 못하나 확인만 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들에게 큰 미움을 받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편애할 때에 그 자녀들은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의롭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칠 때 자녀는 노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죠. 성경을 꼼꼼히 보니까 언제 압살롬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인데 이 암논이 배다른 딸 다말을 유인해가지고 강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을 암논이 강간을 합니다. 첫째거든요, 이 암논이. 이대로 가면 그냥 다윗 다음으로 암논이 왕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말은 이
압살롬의 친동생이거든요. 이 압살롬이 화가 났어요. 자기 친동생을 배다른 형이 강간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 있을 때에 아버지가 무슨 액션을 취할 줄 알았어요, 다윗이. 그런데 그 뒤로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암논을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이 압살롬이 이때 화가 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다윗을 몰아냅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부모가 정의롭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노를 가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때, 위선적일 때에 자녀가 노를,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국내 최초의 폐륜, 존속, 살인사건 1호가 누군지 아십니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한상 씨. 우리나라에 지금 사형수가 한 30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양순자 씨가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이 다 상담하면서 마음이 교화되고 자기가 죄를 잘못해 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바로 박한상입니다. 박한상. 1995년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이 뉴스를 제가 접했기 때문에. 이 박한상 씨의 아버지는 제약업을 해서 큰 부자가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한 100억대, 당시 100억대, 대단한 부자죠. 그런데 이 아들 박한상이 공부도 안 하고 부모 애를 먹이고 그래가지고 한국 내에서 대학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한국에서 안 되나가 미국 가면 되겠습니까? 부모 없이 그냥 미국에 사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아들을 소환시켰어요. 박한상을 소환시켜가지고 강제로 집에 둡니다. 그런데 이 박한상 씨가 이것은 기사에 나온 것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는 사실과 다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그 100억 재산을 노리고 잠자는 부모를 죽이죠. 그리고 집을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 사건 나중에 발각이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머리에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발각이 되었어요. 부모를 죽일 때 그냥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왜? 피가 튀면 씻으려고. 그런데 머리에 피가 묻어가지고 머리 피는 머리를 안 감은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사형수가 되었는데 이런 죄들은 용서할 수 없죠, 사실은.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부모의 잘못은 전혀 없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고3 때에, 박한상이 고3 때에 교회 가지 마라. 네 공부부터 하고 대학부터 가서 교회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거기 다 이제 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들 정말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런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노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순자 씨가 30년 동안 사형수를 이렇게 만나서 상담했던 양순자 씨가 하는 말이, 부모를 보면 아이의 앞날이 보인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식을 분노하게 하면 자식들은 낙심한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도 포기하고 낙심한답니다. 분노가 쌓인 사람, 자녀들은 쉬운 작은 일에도 그냥 좌절하고 그냥 낙심해 버려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가 못 이룬 한을 자식을 통하여서 대리만족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들은 여러분들 한 번씩 간간히 뉴스에 나오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하니까 그냥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살려두면 이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손에 있는 부모의 그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분노하게 한 일이 있니? 내가 너를 화나게 한 일이 없나?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 그것이 아마 자녀에게 상처를 치유해 주는 그런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녀의 상처, 결손 가정도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요, 반드시 치유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 때문에 오는 상처가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환경 때문에 오는 그런 자녀가 상처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자녀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 가운데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교훈과 훈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이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저 교회에 나오게 하고 그저 기도하는 그런 어떤 형식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땅의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그냥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잘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어린 자녀겠죠, 어린 자녀를 샤워시킬 때에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머리를 감기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의 머리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얼굴을 씻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늘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구질구질한 거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입안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복음의 말, 생명의 말만, 긍정적인 말만 되게 해주십시오.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이의 가슴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이 들어가게 하시고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사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비전을 기도하고요. 그리고 아이의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에 모든 기관,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의 성기를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요. 다리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가 부지런해서 이 아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만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덩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씻으면서 그냥 그렇게 가르친대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죠? 저도 보면서 일찍 저는 그래도 좀 합니다. 좀 일찍 알았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디옥의 주교 이그나티우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된 자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 그리하여야 저희가 방탕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방탕하지 않는다.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서울 이태원에서 뻥 터졌어요. 지금 부산에서 지금 한 사람 있대요. 서울까지 가서 그냥 그 게이클럽 알죠? 남자들이 모여 그런 게이클럽 가가지고 옮겨왔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클럽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미 붙이지 마세요. 호기심보다 가질 필요 없어요.
똥을 갖다가 호기심이 있다고 한번 먹어볼랍니까 여러분? 절대로. 준영아, 니 이제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에 그런데 가지 마라. 클럽인데 가지 마세요. 다 더러운 곳이에요. 더러운 곳. 그런 데서 마약하고요, 그런 데서 안 좋은 일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서 있으면 이런 방탕으로부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집에 돌아가시면 혹시 손자들 자녀들이 있으면 니 그런 데 가나? 가지 말해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혜, 내 경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교육은, 성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살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라면 자녀가 오히려 더 반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아는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참 쉽지만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가정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부모가, 자녀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그때 우리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자녀로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온전히 세워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우실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는 자녀로서 함께 순종하며 공경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이 뜻과 같지 않다. 아버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노예게 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알므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옵소서. 우리 모든 아버지 가정들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회스러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모로서의 허물, 자녀로서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며, 그리고 자녀를 부모로서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동부살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의 피 위에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연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간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당회에서 이번에는 좀 뒤에 하자 그래서 조금 좌우로 미뤘습니다. 오늘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우리 어버이들 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교구별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보니까 마스크만 착용해도 확진자가 있어도 감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이것은 뭐 자기 보호뿐만 아니라 다른 타인에게도 우리가 그들의 건강도 지키게 하니까 가능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자 선거가 6월 7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2분, 집사님, 장집 집사님 5분, 우리 권사님 7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해주시고 꼭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아침 기도를 재개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 설문조사를 했는데 5시 반, 6시 숫자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이전에 했던 대로 5시 30분, 7시 2번 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시 오셔도 되고 5시 반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오실 때는 마스크를 끼시고 똑같이 하시고 우리가 뒤에서 또 방명록도 작성하시고 우리 교육자들이 열체크도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관리 집사님 좀 바쁘셨어요. 매일 이제 방역을 해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시지만 일단은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사역은 우리 중보기도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5월 18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실 때 역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소독기를 배치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셀프 소독기도 다 배치를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나 목장 모임은 당분간 연기를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5월 24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고3들이 이제 등교를 하고요. 학생들이 등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클럽에서 그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정보가 대체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정입니다. 5월 24일 주일학교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VIP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VIP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5월달 미션 여러분들 꼭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5월달 미션은 코로나로 인한 필요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VIP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김 그것이 5월 미션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5월달 내에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제까지 성면 철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하실과 기관실 성면 철거를 했고 또 어제 비 오는 가운데서도 나오셔서 청소해 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새 가족들이 좀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우리가 탈바꿈 할 텐데 행복한 공간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대희 강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셨습니다. 나가실 때 목사님이 목사인직 받아도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떡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장대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한번 불러볼까요? 장대희 목사님 시작. 장대희 목사님. 자꾸 강도사가 이거 붙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장정환 전도사님이 강도사가 됐습니다. 강도사. 이 강도사란 말은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강도란 말은 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도를 설교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을 쳐야지만 이 강도권을 받거든요. 그래서 장정환 강도사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축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모성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룹시다. 배송하십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